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주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따라 더 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저기 관현악 가는 분들이 바빠요. 열심히 연주하다가 가서 설레니까 우리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빌립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빌립 집사님은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사마리아로. 왜 사마리아로 갔다 할까요? 왜 사마리아로 갔죠? 안 따라오니까. 누가 안 따라오니까? 유대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생각할 때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안 들어가요. 거기를 안 지나가. 왜 안 지나가는 거 아니? 거기는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지나가지도 않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거기로 도망가면 내가 살겠다. 그래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에 대한 얘기를, 빌립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또 한 사람 얘기했었어요. 야곱에 대한 얘기했어요. 야곱과 빌립이 좀 비슷하다.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곱 얘기했는데, 자, 오늘은 그 야곱에 대한 얘기와 덧붙여서 빌립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부르셔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서 그 사람의 실존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그죠? 누구 이름 물어보죠?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무슨 말썽을 부리고 막 지나가면 어른들이 야 이놈 그리고 내 이름 뭐냐 그렇게 안 물어보시더라고. 그리고 항상 누구 이름 물어봐요? 네 아버지 이름 뭐냐고. 꼭 아버지들 꼭 그냥 들먹거린다고. 아버지 이름 뭐냐고.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뭐냐면 집안이 중요해요. 아버지 이름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 가문이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너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너 누구냐. 야곱에게도 천사가 물어봐요. 내 이름 뭐냐? 그 말은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네 맘대로 구하고 네 맘대로 살았잖냐? 내가 나한테 복을 비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형의 그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에게 안수받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신풍나무를 세워놓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욕심 부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잘 살았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하나님의 질문이 왜 나한테 복 달라고 하냐? 너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예요. 너 일생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거예요.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름도요. 좋아야 불러.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이름은 잘 안 불러요. 저도 어떤 때는 내 이름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 왜 나는 내 이름을 안 부르거든 내가. 그래서 자꾸 내 이름을 어디 가서도 내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야곱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건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말로 말하면 도둑놈,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 너 이름 뭐냐 그러면 나 도둑놈인데요. 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이름을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해. 야곱은 자기 이름을 감추고 그냥 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인정합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형의 것을 빼앗았고 도둑질했고 외삼촌 라반의 것을 도둑질했고 뭐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나도 사기도 당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비록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걸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야곱입니다 그랬는데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승리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죠. 다시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물을 때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천사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나는 너와 상관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는 너를 떠나고 싶다. 이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시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이때뿐이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을 때가 언젠가니 베델에 있을 때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피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런 걸 보면 분명한 건 이게요. 스스로 결정하고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광야 왔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야곱이 하나님과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모든 선택하는 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셔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신실하심,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야곱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언제라고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랬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란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자기가 잠잘 때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까맣게 잊어먹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 와가지고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대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이겼으면 이겼다 그래야 되는데 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 이기고 울며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는 말은 승리했다고 하는 말은 왜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내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게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승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뭐죠? 승리인 거지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울며 간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뭘 간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간구한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 오늘 우리도 다 복 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사가 그래요. 복 많이 받아라.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냥 항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항상 복을 얘기하죠.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들은 빌립에게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이 간 자리, 도망한 자리, 빌립의 선택, 도망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가 7 집사님으로 선택받았지만 스데반이 죽는 스데반의 실력을 보니까 아이고 스데반처럼 나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도망가는 거지. 그죠? 똑같은 7 집사님이라도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간다니까.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은 뭐고 도망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순교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도망간 빌립은 안 사랑하시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도망갔지만, 실력 없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갔지만, 비겁하지만, 좀 바보 같지만, 좀 실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도 쓰시지만 바보 같은 사람도 쓰시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 어떤 의미냐,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우리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든 슬퍼하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럼 뭐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거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이 뭐죠? 우리말로 말하면 한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자리, 우리 동일한 처지, 우리의 실존, 죄 가운데 있는 실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한 근원에서 났는데 가장 귀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아버지 영향력이 크잖아. 그죠? 조국 컸잖아.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버지 빽이 좋아요. 아버지 빽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거예요. 아버지 빽이. 저희 아버지는 빽이 없어갖고 저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없어가지고 그냥 별로 제가 득 본 것이 없는데 아무튼 없는 건 아니지. 제가 저를 길러주시고 다 했으니까 아무튼 많은 득을 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이 유언처럼 저에게 이제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컴퓨터를 하셔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양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다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제가 지금도 그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내 뒷배경이 못 돼줘서 그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뒷배경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배경이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천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눅드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막 아브라함을 닮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을 닮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멘은 했는데 꼭 기가 죽어.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삭을 바치는 믿음.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내 조그만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은 내가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옛날에 다 그렇게 저도 그래서 아멘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또 다윗, 모세, 엘리야의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훌륭해져야만 복음이 소용이 있고 가능한 것처럼 느껴요. 간증도 그렇게 해. 그래, 간증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증하는 걸 보면 성공하고, 간증하는 걸 보면 부자가 되고, 간증하는 걸 보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주로 간증이 돼서 예수 잘 믿으니까 그랬다고 간증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바울의 간증은 뭐라고 그러죠? 매 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오할 데 없고 집도 없고 나는 일생 그렇게 살았다. 추울 때 나는 엄청 추웠다. 강의 위험도 만났다. 또 바다 위험도 만났다. 그런데 나한테 하나 간증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 그거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간증해요. 그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이 뭐 예수 믿고 내가 성공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빌딩을 지었다, 그런 거 간증했나? 그런 간증한 거 없습니다. 나는 엄청 배고팠다. 나는 힘들게 살았다.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를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자책해요. 나는 뭔가 그런 거죠. 내가 기도의 분량이 적은가? 여러분, 얼만큼 해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 안 하면 그게 목사냐고, 자기는 4시간씩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4시간 목사 못 하거든요. 그럼 나는 목사도 아니네? 이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늘고 평신도는 2시간, 목사님들은 4시간 하라, 그렇게 해야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3시간 30분을 기도했는데 30분 못 채웠으니까 너는 목사도 아니야.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자책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관계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덜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귀하게 크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가봐야 알아. 그래야 알 수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라. 따라합시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아이가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바보 같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가 18살 먹은 3살짜리, 정신연령과 육체가 3살이야. 크질 않아. 근데 18살 먹었어요. 그 아이를 5년 전에 만나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품었대. 어머니가 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밤마다 칭얼거려. 잠을 안 자고. 그럼 그걸 끌어안고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저도 재워봤지만 애 밤에 잠 안 자고 낑얼거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근데 그게 언젠가는 끝나잖아. 그 아이도 커서 이제 좀 있으면 자잖아요. 그죠? 한 1년, 뭐 길어봐야 1년 동안 안고 있으면 되지. 근데 그 여인은 5년 동안 안고 5년째 되는데도 안고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6년째 되는 때는 놀 수 있나? 6년 돼도 안 되고 7년 돼도 안 되고 8년 돼도 안 되고 그 아이는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사랑한대요.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거보다 더 진하고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온유한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기보다는 빌립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가벼워요. 저도 그래서 빌립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스데반이 아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개혁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큰 일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함, 비겁함에 늘 휘둘리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못난 선택과 현실과 실패 등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읽어보셨나요? 사도행전 29장. 미안한데 사도행전은 29장이 없어요. 28장까지밖에 없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갑시다.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위대한 신앙으로서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하는 그 말 들을 때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한 것만 써야 되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사는 자기 시대의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다 사도행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사도행전 29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 어떤 삶을 사냐? 그런 거예요. 너 집안이 뭐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스데반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스데반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빌립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좀 덜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이 답이냐?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정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울며 기도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생각 없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빌립의 소심함, 두려움, 도망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베델에서 만났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베델에서 만났다. 이미 내가 베델에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하란에 있을 수도 있고 야복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베델인 거예요. 그 베델은 이미 2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간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는 가래 때문에 낙심하고 울고 서 있는 야곱을 그 전에 만났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만났잖아. 내가 2000년 전에 너한테 이미 복을 주었잖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더불어 겨루어 고집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살았지만 승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승자가 된 거죠. 이걸 우리를 은혜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진 반역과 거부를 받고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어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가 된 거예요. 비록 바보 같지만, 비록 좀 어리석지만, 지금 다른 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부와 배신을 뒤집어서 그 자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달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못난 것과 거부를 자책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나 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못난 것,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손해볼 것도 없다, 값싼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바꾸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짜리라고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신을 갖게 하신 예수님, 비록 스데반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빌립을 좀 존경하고 인생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신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겼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저 잘난 사람만 쳐다보고 기죽을 거 없이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알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